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왕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왕권의 처음이요 마지막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언제나 자신을 통치하시는 더 높으신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권을 행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왕의 근본적인 의무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가 계속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평가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서여가는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에 서서 신실하게 그 길을 완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 즉위를 힘을 다해 준비하고 1장 47절에서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축복할 때 침상을 떠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몸으로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이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연약한 몸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신앙의 요원,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힘쓰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언에 이어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인 과제들을 알려줍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과 선한 일에 대한 보상책이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지나온 몇 가지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보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제한 피를 흘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분명 다윗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전쟁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복수와 이익을 위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평소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요압을 처리하라는 부탁은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에게 요압의 처리를 부탁한 것은 요압의 잘못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되었고 이러한 요압의 기질이 향후 솔로몬 왕국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큰 위험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에 언급된 시므이에 대한 처리 역시 요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한때 다윗을 저주하는 말로 공경에 빠뜨렸고 얼마 후에 자기 행동을 뉘우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통일 왕국에는 분열을 조장하고 적대적일 가능성이 너무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항상 파벌 만들기를 좋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처럼 누군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면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목해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 29절을 보면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복귀하는 길에서도 왕의 필요를 지극정성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이 친절한 섬김에 대해서 꼭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려가 은혜를 갖고 싶었지만 바르실레는 나이 많은 자신이 오히려 왕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대신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그 후손들이 선한 일의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후손들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온 이 사람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라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친절한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는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넨 냉수 한 잔까지 다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친절한 환대를 기억하며 우리를 환대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잘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대받은 우리가 오늘 누구를 향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악한 생각과 분열된 행동을 피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환대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